지난주까지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강림하시고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는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결론적으로 그 공동체에게 일어난 일의 본질은 어떤 기적과 이사, 즉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신비로운 능력들이 본질이라고 하지 않고요. 무엇으로 지금 누가가 정리를 해 놓았다라고 말씀드렸냐면 42절에 보니까 총 4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먼저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들이 서로 교제했다는 것이고, 셋째는 떡을 떼었다는 것이요, 넷째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네 번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 힘쓰니라라는 말이 이 기도에만 해당되는 걸로 보이게끔 번역이 됐는데 사실 앞의 내용들에 다 걸리는 말입니다. 즉, 이 4가지 모든 일에 이 사람들이 다 같이 힘을 썼다 이 말입니다. 이 힘썼다, 힘쓰니라 이 단어는 오늘 본문의 46절에도 반복되는데,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 힘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애착을 가진다, 충실하다, 전념한다 이런 말입니다. 뭐에 애착을 가지고 충실하고 전념을 했냐?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는 일에, 성도의 교제에, 주의 만찬에, 그리고 기도에, 그리고 시제로, 헬라어 시제로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어서 한 번 힘썼다는 게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애착을 가지고 충실했다, 전념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본문에 깔려있는 중요한 초점은 이 4가지 일들이 어떤 체계적인 프로그램이나 어떤 준비된 조직에 의해서 또는 어떤 강요에 의해서 진행된 일이 아니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 내부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일어난 현상들이었다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베드로나 이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예상 가능한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거란 예고는 있었지만 성령님이 임하시고 자기들이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고, 그날 설교를 했더니 하루아침에 3,000명이라는 인파가 회개를 하고 침례를 받는 일을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즉, 이런 일에 대처를 하라는 매뉴얼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너희들이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가르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해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한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아주 고유한 현상으로서 제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때 이 교회 안에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회 헌법이라든지 교회 언약이라든지 또는 교회의 모임을 위한 지정된 이런 공간도 없었고요. 또 사도직 외에는 직분도 없고요. 심지어 성경도 없던 때입니다. 66권으로. 그래서 이런 본문 보면서 맹목적으로 우리가 말하기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라고 말하면서 이 본문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문서화된 신앙 고백서나 헌법이나 언약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라는 식으로, 또는 교회 공간도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무건물주의라든지 또는 가정교회로 돌아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지금 그걸 말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지금 그런 시대적인 상황적인 부분까지 따라해라라는 걸 말하는 게 본질이 아니고,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건물 없애고 공간 무의미하고 문서 없애고 그러는 게 본질이 아니죠. 그럼 뭘 따라가라는 거냐면 이 4가지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당시 교회는 상황적으로 여러분 이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이렇게 산모의 뱃속에 태아가
머물러 있다가 출산하듯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던 그 교회가 비로소 성령님 임하심으로 출생한 거예요. 말하자면 갓 태어난 상태죠. 그러니 순수해도 아직 어린 상태예요. 그도 그럴 것이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후에 역사가 있습니다. 우린 그걸 교회사라 부릅니다. 그 교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셨는가를 배우는 거예요. 교회사는. 자, 물론 그 교회사도 성경으로 기준되고 검증되고 확인되는 것이고요. 즉 그 교회사 가운데 올바르고 참된 교회, 즉 공교회성이라고 하는 기반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자면 지금 그 기반이 뭔가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이 사도행전 2장에 탄생한 초대교회도요, 당장 사도행전 5장만 가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기고요, 문제가 생깁니다. 뭐 오늘 본문 보면 그 초대교회가 무슨 천상의 상태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만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 외부적 문제도 이미 4장만 가도 시작돼요. 조직적인 핍박과 박해가 이 교회를 향해 시작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면, 초대교회는 여러분 출발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말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막 하는 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출발로서 순수함은 있습니다. 하지만 완성은 아니죠. 자, 이 네 가지가, 42절의 이 네 가지가 교회사 안에서 순수한 교회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건 변함이 없는 것이겠지만, 교회가 처한 환경 안에서 또 진리 내에서 어떤 그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외형적인 변화들이 허용되는 것은 섭리적인 것이고요, 어떤 면은 더 성숙해지고 발전된 변화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사 가운데 교회는 가령 신앙 고백서나 교회 헌법, 교회 언약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고, 뭐 또 물리적으로 공간이라는 것도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이런 네 가지 면들을 효율적으로 교회가 실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공간이 필요한 게 당연한 거이듯이,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탄생한 이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의 본질적이며 고유한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네 가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이 중요한 42절입니다. 지난주에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갔죠. 그리고 43절부터 2장 끝까지가 이 42절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네 가지를 다시 간략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말에서 주체는 사도가 아니라요, 예수님입니다. 말은 사도의 가르침이지만 이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누구로부터 주어진 거냐면, 대위임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주신 가르침이고, 사도들은 그 가르침을 들은 대로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가르침으로서 사도의 가르침이란 교회 역사 가운데 세워진 수많은 목사들과 선생들을 통해 전수되어 온 그 교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진리. 그래서 이 사도의 가르침을 우리 신학적으로 뭐라고도 표현을 하냐면요, 사도적 가르침이라고 표현을 해요. 소위 정통이라는 말을 쓰면 사실 그 정통이란 말도 쓸 필요가 없는 말인데, 그 정통의 줄기에서 이상한 가지치기를 한 무수한 이단들과 그런 가르침들이 생겨나는 까닭에 정통이라는 말이 부득불 필요한 것이고, 이 사도적 가르침이 처음 전달될 때 예수님에게서 사도들에게서 또 그 제자들에게 전달될 때 역사하신 성령께서 특별한 섭리로 이 계보가 교회사 가운데 보존되고 전수되도록 지키시고 보존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란
기본적으로 이걸 배워야 되는 거고요. 이걸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게 교회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배움으로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배움으로, 들음으로. 성경의 교훈들, 진리들은 사람이 배우지 않고, 죄인이 배우지 않고, 죄인이 듣지 않고 스스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성경 펴서 내가 보면 무슨 빛이 쫙 한 번에 비춰가지고 한 번에 다 통달하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배우지 않고 저절로 혼자 알았다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있다면 거짓이에요. 그렇게 섭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한 말이 뭐였냐면, 디모데 후서 3장 14절 말씀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있지 않냐. 바울한테 배웠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한테 배웠는가? 이 진리, 이 사도적 가르침을 가진 자에게서 배웠는가? 딴소리 하는 사람한테서 배웠는가?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자기가 해석하려 하지 않고 대대로 교회 가운데 교회에 세우신 목사와 교사로 세워진 자들의 가르침이 이어져 오는 그 울타리를 결코 무시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과 다른 내용을 말하면서 그걸 참이라고 믿고 가르치는 일, 그것만큼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현재이지만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울타리 안에서 이 박대일이라는 설교자, 사무엘 건업이라는 설교자, 서태욱이라는 설교자의 설교와 해석이 지금 우리 논하나교회의 신학과 성경 해석에 있어서 한 역사가 되겠죠. 여러분들의 설교자들 중 한 사람인 제가 스승으로 존경하고 제게 영향을 주신 분들은 예를 들자면 존 칼빈, 존 길, 벤자민 키치, 찰스 펄전, 아더 핑크와 같은 분들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받은 가르침에 있어서 고전과 같이 자리 잡고 있는 분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분들을 통해서 제게 가르치셨습니다. 전 이분들의 설교와 정리된 글들을 통해 이분들에게 은혜를 입고 배웠습니다. 교회의 스승들이고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신실한 도구요, 막대기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흐름의 출발이 되고 근원이 되는 성경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의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거 없이요, 아무리 교회라는 간판 아래에서 무슨 신비적 체험과 경험을 강조한들, 무슨 병을 고친다, 방언을 말한다,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배운다, 미래를 예언한다, 반드시 검증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모습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 앞에 우선되고 검증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올바른 해석입니다. 즉 사도적 가르침이며, 따라서 성령 충만이란 말의 기본 요건, 가장 적절하며 일반적인 수단으로 주신 방식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올바른 설교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 맞서서 참된 교회의 지표가 뭐가 참된 교회냐, 이 지상에 보여지는 교회들 가운데에서, 드러난 교회들 가운데서 뭐가 참된 교회냐, 그 물음과 논쟁 중에 제일 먼저 제시한 조건이 뭐였냐면 말씀의 신실한 선포, 그것이 참된 교회의 우선적 표지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도적 가르침이라는 말 속에는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는 일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죠. 또 뭐도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요, 그 말씀과 진리의 교훈을 듣고 배우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야말로 성령 충만한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그 말씀의 진리와 교훈을 듣고 배우기를 즐거워한다.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야말로 성령 충만한 교회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시간을 기대하고 사랑하며 듣고 배우기를 즐거워하고 또 그 배운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즐거워하는, 거기에서 만족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성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사람마다 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수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양상이 있어야 돼요. 사람 속에, 우리 속에. 바로 이 일이 그 초대 교회 안에서 드러난 가장 출발이 되는 현상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는 서로 교제했다고 나옵니다. 이걸 가리키는 용어가 뭐냐면 한마디로 성도의 교제라는 말인데, 우리가 최근에도 배운 적이 있는 주제이죠. 교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교통, 교제, 쉬운 말로 사귐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성도의 사귐이라는 이 말의 기본 전제는요,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그 자들 내에서 일어나는 교통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자들이 서로 교통한다, 교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앞에서 설명하기를 오늘 본문 43절부터 47절까지 이 본문이 이 42절에 제시되어 있는 이 네 가지를 좀 더 구체화한 것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근데 여기 특별히 이 넷 중에서요, 특별히 이 43절부터의 내용은요, 서로 교제했다라는 거에 상당 부분 맞물려 있습니다. 잠시 보면 44절 말씀에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46절에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다. 이런 게 다 뭐와 맞물려 있냐면요, 성도의 교제와 맞물려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42절에서 중요하게 눈여겨볼 것이, 이 성도의 교제의 진정한 기초도 뭐에서 출발한다는 거냐면 사도적 가르침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그게 전제가 돼서, 사도의 가르침이 전제가 돼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고요. 그뿐 아니라 뒤에 떡을 떼는 거, 주의 만찬과 또 오로지 기도, 자, 여러분 바른 기도라고 하는 것도요, 사도적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어야 바른 기도가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한 말씀 안에. 이 네 가지의 배열 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적 가르침이 있고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고 그 절정인 주의 만찬이 시행되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뒤따르는 배열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네 가지를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 힘쓰니라. 한마디로 뭐냐, 이것이 성령님이 임하신 새로운 공동체에 아주 보편적으로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발생한 현상들이다. 이것이 다름 아닌 성령의 능력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런 배경하에 43절로 넘어가 보면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라고 시작되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여기 두 부류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교회에 속한 사람들 내에서의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경외심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의 삶에는 이분이 나를 다시 지옥으로 돌려보내시면 어쩌나 하는 그런 공포심이 아니고요, 경건함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어떤 공포심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생겨난 삼가하는 마음, 조심하는 태도, 내지는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1장 20절에 기록하기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랬는데, 같은 어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너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은 구원인데, 구원 받은 거에 있어서 너가 받을만 해서 받은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두려워해라, 너는 그러기 쉬운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도 뭐라 말했었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그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악인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책하는 것이죠. 이런 두려움, 참된 경건이 이 사람들 속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두려움이 생겨날 때가 있죠.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말씀의 정확함과 깊이와 그 진리의 치밀함과 통일성을 깨닫게 될 때 속에 신앙에 대한 진지함과 경건한 두려움이 일어나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삶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게 명확하게 느껴지는 그런 일들 대할 때, 그렇게 말씀이 증명이 될 때 참 기쁘고 감사하면서도 두려움이죠. 제가 더 잘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나오죠. 자, 여기 두려움, 또 어떤 부류의 두려움이 있냐면 교회 바깥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교회를 보면 오히려 욕을 했으면 했지, 또는 교회 바깥은 세상은 교회를 심지어 핍박하고 박해는 해도 두려움?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일반 자연인 속에는 참된 신앙, 참된 종교, 참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 또는 그들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것이 존재하는 법입니다. 속에 다 있습니다. 사실은 그들을 향한 두려움이라기보다 그들이 섬기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 내지는 지금 자신은 그 존재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서 특이함이 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음과, 그럼에도 저렇게 자족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느끼는 두려움이 있어요. 게다가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 오순절 아침에 갈릴리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각기 다른 외국어로 말을 하고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듣더니 자기들은 그러지 않았지만 자기들 옆에 있던, 주변에 있던 수천 명의 동족들이 한꺼번에 그분의 이름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장면을 보고 있자니 자기들이 몇 주 전에 십자가에 못 박자고 해서 죽인 인물이잖아요. 근데 부활이니 승천이니 그걸 논하고 저렇게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걸 보니 어때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하는 모습들, 이제 44절 이하에 볼 텐데,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을 보니까 두렵죠. 두려움이란 게 있는 거예요, 속에. 애써 그걸 인정하지 않고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바라보면서 그게 있는 거예요, 속에. 여기에 더하여 본문에는 그 계기로 지금 뭘 제시하고 있냐면 사도들에 의해 일어난 기사와 표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43절 끝에 보니까 많이 나타나니 라고 나오죠. 어떤 일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공생애 가운데 하셨던 일들이겠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고. 주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한 것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당시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지상의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그 본문의 시기에 그 처음 출생한 그 교회를 강화하고자 하시는 특별한 관여, 간섭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런 초자연적인 일을 목격을 한다. 또 많이 나타나니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었죠. 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겠구나. 아닐 수도 있겠구나.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구나. 그런 사실을 실제적으로 알려주는 일종의, 이것도 뭐냐면 계시의 역할을 한 거예요. 자, 이 교회의 배후에 계시는 존재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그 배경에서는 이런 방식이 필요했던 거였고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런 일이 없거나
드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계시가 성경으로 66권 정경으로 이미 완성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막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우리가 기적 자체를 부정하거나 기적을 부인하는 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죠. 왜? 하나님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베푸시기에 여전히 충분히 자유로우시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런 현상들을 이제 계시로 사용하시는 시대는 끝났다.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고 성경으로 충분히 하나님을 믿고 의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44절 보니까 그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하고 특이하게 보였을까요? 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 가치관은 그들의 지도자들만 봐도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 그들의 방식은요 뭐예요? 기득권이잖아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권력을 가지기를 원하죠. 사실 이거는 뭐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사람이라는 존재의 자연적인 본성이고 세상에 흘러가는 원리이고 이치, 방식이잖아요. 종교 안에서도 잘못되면 목사가 뭐라고 그러는 게 맞냐면 여러분들이 더 가지시고 더 많아지시고 더 높아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인 양 가르치고 그걸 자랑으로 삼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그 복 받으려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걸 장려하는 거죠. 근데 어때요? 성령님이 임하신 교회와 거기 속한 사람들의 이 본문의 삶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답니다. 자, 앞에서도 말했지만 지금 이 말이 오늘 교회들에게도 이 모습과 똑같이 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나 착각을 하고 믿으면 안 됩니다. 이때의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정신과 원리를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의 상황에서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사유재산을 다 팔거나 여기 있는 교인들이 재산 다 팔았다 이거 아니에요. 다 팔거나 재산을 다 교회에 모아서 똑같이 배분한다라는 식의 공산주의적인 생활 방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구절이 공산주의의 성경적인 근거라는 사람도 있고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 다 갖다 바치고 똑같이 분배하고 공동생활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큰 착각입니다.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우리가 형제라고 하면서 그걸 빌미로 과도하게 개입하고 요구하거나 그 소유를 교회의 것으로 만들거나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한테 주신 분량이 다 달라요.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대로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사대로 자발적으로 내고 그 낸 것으로 평균케 하는 원리입니다. 공산주의와는 다르죠. 억지로 강요도 아니고요. 자발적인 거예요. 교회 안에는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 여전히 존재해요. 여전히 존재하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함께 하면서 복음에 차별이 없는 것이지 복음이 뭐 우리 보고 너희들 가난하려면 다 가난해지고 부자가 되는 것이 다 복받는 거다. 결코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약한 자, 강한 자, 어린 자, 장성한 자 다 있는데 뭐래요? 서로 돌아보라. 각자 받은 것대로 섬기고 함께 자라가라.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적게 가졌다고 약하다고 소외되어서도 안 되고 또 자신도 위축돼서도 안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많이 가진 자나 장성한 자도 교만 떨지 말고 겸손해야 되는 거죠. 상전과 종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뭐라고 보냈냐면, 상전들아, 종들아, 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종인 자가 장로가 되는 일이 한국 교회사에 있는데, 전북 김제의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장로교회인데 지금도 있습니다. 1908년에 세워진 교회이고요. 그 교회 당시 양반이자 거부인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그 교회의 초기 신자였고, 그 조덕삼의 집의 종 머슴인 이자익이라는 사람도 그 교회의 신자였답니다. 그 교회에 초대 장로 선출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조덕삼이 아니라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되게 됩니다. 조덕삼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행동이. 놀랍게도 이 사람은 자기 머슴이면서 15살이나 어린 이자익을 교회의 장로로 인정하고요, 존중하고요. 6개월 뒤에 자기도 장로로 선출됩니다. 조덕삼은 이자익이 영특하고 신실한 사람인 것을 알고 당시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를 전액 지원했대요. 전액 지원해서 공부를 시켜주고, 후에는 이 조덕삼이 교회 장로로서 이자익을 교회의 목사로 추천하고 함께 교회를 신실하게 섬겼다는 사실이 한국 교회 사회에서 전해집니다. 놀랍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인간 세계에. 자, 오늘 설교 끝나고 이 예화만 딱 머리에 남으시면 안 됩니다. 남으시면 안 되고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코이노니아 뭐예요?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자는 성도와 교통한다. 성도의 교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자기 삶의 목표가 바뀐 존재,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을 소유하여 침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온 존재, 성령님이 선물로 부어진 존재,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에게 이런 성도의 교제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강제로 한 일입니까? 누가 시켜서 한 일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이, 갈릴리인들이 형제로 여겨지고 인정되고, 교회 안에 있는 상전이나 종들이나 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 여겨지니까 다 똑같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이 안에 들어온 걸 아니까, 내가 잘나서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누구는 뭐도 팔고, 그러니까 누구는 물질로, 누구는 재능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렇게 자기의 어떤 역량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와 교통이 생겨나는 거죠. 이 사람도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을 게 분명하냐면, 가치관이 내가 더 가지고 더 모으고 내 것을 확보하고 더 쟁취하는 게, 내가 아무래도 더 높아야 되는 게 다를 것 없이 중요한 가치관이었겠지만, 성령과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인생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겠죠. 한마디로 여러분, 누구처럼 된 거냐면요, 이게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처럼 되고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44절 제일 앞에 여기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라는 말도 뭐 집 다 팔고 뭐 세상과 단절된 어떤 마을 집단 만들어서 공동생활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그건 46절에도 나오기를 집에서 떡을 떼매라는 말이 그 집이 집들이에요. 즉 집에서 각자의 어떤 집들에서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3,000명이 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주민들도 있었겠지만 상당수가 이 3,000명이라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전국 이방 각지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지금 초기 이 시기 당시에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교회와 성도의 삶을 터득하고 배워서 자기들 사는 지역으로 가서 또 그렇게 모이고 제자를 삼고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현재 많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체류가 길어지다 보면 준비해온 자금도 이제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당시 그 공동체의 상황에서 물건을, 즉 생필품을 서로 통용한 거예요. 나눠주고 공유한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더 길어지니까 물건 통용으로는 더 안 되고, 그들 중에 부유한 성도들이 또 예루살렘에 사는 재산이 있는 성도들이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 시작한 겁니다. 구제의 방식으로 대개는 예배 시간의 연보, 헌금을 통해서 흘러가게 했겠죠. 자, 이걸 누가 명령해서 억지로 내지는 강제로 한 게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같이 쓰자고 나누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상황적 독특성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따라야 될 정신은 이거죠. 형제 사랑과 교회 사랑이 말에 그치지 않고 물질의 나눔으로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즉 영적인 공유와 실제적인 공유, 이 두 가지 방식의 공유가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이 두 가지 방식의 공유, 그리스도 때문에 영적인 공유와 실제적인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관계,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교회 복도에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커피차 마시면서 담소 나누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중요한데, 그게 성도의 교제의 본질이냐, 그게 더 나아가지 못하는 생각, 그게 아니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란 단순히 인간적으로 친하다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친한 걸로 치면 사실 친한 걸로는 고향 친구가 훨씬 친하고요,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정말 중요하고 정말 영적으로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바로 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자기 자신, 나, 좀 더 넓혀서 자기 식구, 자기 자녀, 그 울타리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결코 맛볼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울타리를 치는데 차례대로 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지나치게 넓혀가지고 이웃 사랑의 범위를 자기 집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월드 미션, 유니세프, 세계 선교, 또 나아가 사회 구제, 기부 참여하는 거 좋지만 그걸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라는 식의 자부심을 갖는 것으로도 결코 맛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먼저 이 교회 안에서 성도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돌봄과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을 서로 돌아보고 실제로 내가 가진 시간, 물질, 역량, 재능 등을 흘려보냄으로써 오는 결과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것을 행했을 때 주어지는 열매와 결실들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특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현실에 어려움이 있죠. 우선 내 삶부터가 만만치가 않죠.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삶이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또 그 성도가 부부면 부부끼리도 마음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힘들겠죠. 누구를 도와줄래도 흘려보내도 생각이 다르죠. 부부 안에도 이끄는 자가 있으면 따르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말이 안 맞으면 충돌이 일어나죠. 여러분, 현실이 그래도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면 내 상황이 힘든 거, 부담스러운 거, 바쁜 거, 그것도 물론 무시될 수 없겠지만은 내 바쁨, 내 시간, 내 성향 이런 거에 내가 매여 있는 거에서 좀 형제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형편의 여유까지도 가질 수 있기를 원한다고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태도부터. 이 상황이 나의 연약함이든 어떤 상황이 있든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아니라면 그 사람은 내도록 성도의 교제를 실천하기 어려울 확률이 큽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왜요? 우리의 형편이라는 것이 어제 오늘 1년 2년 다 고만고만합니다. 크게 나아지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쨍하고 해뜰날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우리 형편은 늘 비슷한 거예요. 형편은. 근데 그런 기도 속에서 내 문제, 내 상황의 해결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부부도 하나님 말씀 앞에 뭐가 바른 순종인 건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면 같이 한번 순종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됨을 이루게 해달라고 부부가 같이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같이 순종해 봐야 되겠죠. 그 발걸음을 떼봐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부부 안에서 먼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고 우리의 소망이죠.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임하신 이 새로운 공동체에 나타난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는 바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이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또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나옵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은요, 매일 공적인 시간, 기도 시간에 성전 경내에서,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 그 경내에서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성전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바로 멸망하고 무너진 게 아니죠. 30년, 40년 더 유지가 되는데, 이때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기간입니다. 과도기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정해진 기도 시간에 성전의 이방인의 뜰 동쪽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가르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3,000명이 동시에 매일매일 갔다는 건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아마 또 흩어졌을 것이고, 사도들을 비롯한 지도자들 또는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날마다 성전을 방문해서 그런 시간을 가졌고, 또 작은 모임들은 성도들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평일에 집을 개방해서 초대를 해서 음식을 나눠 먹는 일도 많았고, 우리도 하는 거죠. 가끔 되게 공식적으로는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집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예배 중에 주의 만찬 베풀고, 또 공적인 모임 후에는 같이 예배한 성도들이 둘러 앉아서 같이 음식을 먹었던 거죠. 그 식탁에는요, 주인과 종, 부자와 가난한 자 할 것 없이 아무 차별 없이 함께 음식 먹으면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아침에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교회로 나오실 때, 이 모임으로 나오실 때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나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고, 매주 공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과 또 지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주의 만찬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것이고요. 또 예배 후에 중요하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식탁의 교제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점심 먹는 거 그냥 때 되니까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도 하나인 공동체라는 고백이 됩니다.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이.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식구가 같이 밥을 먹어서 그게 식구이듯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 또 같이 먹을 때에 자기가 그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걸 실제적으로 느끼게 되듯이, 동일한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구나라는 그 고백을 실제로 표현해내는 방식이 같이 예배 뒤에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심 식사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단순히 먹는 행위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혹 모임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또 주일이다, 또 가야 된다, 어떤 지겨움이나 귀찮음이나 불평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님이 안 계시거나 충만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병들었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도 별로 반갑지가 않죠. 마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고, 습관적으로 대하고, 별 관심도 없고, 그저 일상에서 불특정 다수 만나듯이 교회 사람들과 관계 맺고 행동하는 것. 이렇게 되면 성도의 교제의 기쁨과 유익이 뭔지 모르는 것이고, 그게 뭔지 무슨 말인지 맛볼 수가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마음속에 나만 잘 믿으면 됐지, 성도의 교제가 뭐가 중요하겠냐,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럼 분명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아직 뭘 모르는 거예요. 섭리적으로 부득이함이 아님에도 항상 이 핑계 저 핑계로 모임 회피하고 가볍게 또는 귀찮게 여기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 헌법과 언약에도 명시가 되어 있죠. 성도의 교제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게 46절에 표현된 마음을 같이 하여와 또 힘쓰고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어디에 힘을 썼대요? 42절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성도의 교제와 주의 만찬과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고, 46절은요 그걸 한 번에 다 압축시켜서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에 힘썼다. 지속적으로 애착을 가지고 충실했다, 전념했다. 여러분 또 명심하십시오. 교회는 그저 멤버십을 유지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임이고요. 모임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온라인으로 듣는 모임이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고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와 주의 만찬과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들의 교회 공동체의 삶은 종교 생활 정도로 치부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이 인생에서 전념할 일이 생겼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모여야 될 때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결과적으로 어떤 일로 이어졌냐면 47절이 보십시오.
수직적으로 위아래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었고요. 수평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한한 것이 세상은 교회를 오해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욕을 하는 법인데 희한하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칭찬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칭찬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해서 받는 칭찬이 아니고요. 그럼 안 되고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데서 따라오는 결과이고, 진정한 교회는 그런 칭송과 핍박과 고난도 겸하여 받는 법입니다.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 핍박이 있기 전에 그들의 모임과 삶의 방식에서 사람들의 관심과 또 내지 호의를 얻었던 것이죠. 결국 이런 호의와 칭찬은 계속되는 회개의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47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들이 교회의 수적 증가를 목표로 해서 사역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걸 목표로 삼은 게 아니었어요. 단지 그들은 가르침에 전념했고 교회는 그저 교회로서 존재한 것인데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신 겁니다.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요. 즉 먼저 유대인들 내에서요. 구속사적으로 무엇을 내포하고 있냐면 구약의 출애굽 백성들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강림 이후에 배역하고 불순종하는 역사를 이어갔습니다만, 이제 새로운 출애굽 세대 새 언약의 백성들의 이 공동체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는 양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이 되어서, 이게 출발이 되어서 주님 말씀대로 핍박과 고난 중에도 교회사 가운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이어질 것이라는 말씀의 성취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들 사이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구호 자주 외치는데 그렇게 외친다고 참된 교회의 모습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하자. 별로 유익이 못 됩니다.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의 탄생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드러내 보여주신 교회의 그 본질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이러한 일들의 마음을 같이 하여 힘을 쓰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순종할 것은 뭔지 생각을 하고 순종할 의지와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교인이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또 이런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서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만찬 거행하겠습니다.